갈라디아서 369 신약성경 304쪽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줄 믿고 우리 두 번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라디아서 14번째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정말 우리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암송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신앙과 전혀 정반대의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획을 긋게 해주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단지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자기의 신앙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선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69,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 죄인신앙, 의인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을 제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의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의 그 향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그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죄인 신앙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의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죄인 신앙 갖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죄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죄인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로마서 말씀과 교부해서 그래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첫 번째는 죄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의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죄인 신앙이 뭐고 의인 신앙이 뭐고, 죄인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고 의인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예요. 이 이신칭이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신칭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또 안 돼요. 이신칭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의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 신앙 탈탈 버리고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져야 돼. 중간에 이제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어요. 죄인 신앙이 있고 이신칭의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의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 신앙 갖고 있어요. 그들이 왜 죄인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죄인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 세리가 가가지고 그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와 심지어는 채소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이런 거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나는 의인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의인이야. 이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인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람은 죄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찬양에 보면 날마다 우리가 짓는 것이 죄고 걷는 것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 속에 보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또 자신이 죄인신앙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설명해 온 바와 같은데 뭐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뭐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해야만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를 한 것 같고 느낌이 좋고 그런 율법의 행위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목회자들이요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여러분 뭐 그 다음에 죄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4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무슨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죄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한 목사님도 그 강단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나는 죄인 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누룩이에요. 누룩.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내가 무엇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만 야, 우리의 모습 봐봐. 우리의 꼴을 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의롭다 할 수 있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이건 겸손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제가 여러 번 예화를 이렇게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그 학생들은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줄 알고, 전도사님 토요일 날 이제 학생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 떡볶이 사주세요, 순대 사주세요, 선생님 짜장면 사주세요. 근데 짜장면을 제일 많이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상가 4층에 있었고 그 3층에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솔솔 짜장면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토요일 날 5시, 6시 그때 이제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때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밑에서 짜장면 냄새가 오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전도사님 짜장면 사주세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례의식을 갖게 되냐면, 이 학생의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회까지 끝나면 제가 학생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짜장면을 사주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뭐 오늘 15명을 데리고 와서 먹어라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나가면서 계산을 할 때 15명의 그 짜장면 값을 다 계산해 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그걸 수용해요. 근데 거기에 학생 하나가 있는데 아주 고지식한 애예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짜장면 먹었는데요, 제가 먹은 짜장면은 제가 내야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해요. 종범아, 그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네 것까지 다 낸 거야 하니까, 아니 제가 먹었는데 전도사님이 왜 돈을 내요? 아니 내가 오늘 짜장면 사주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짜장면 값을 다 낸 거야 하니까, 저 못 나가요. 왜 못 나가? 제가 먹은 거 제가 내야죠. 아니 다시 설명할게. 내가 네 짜장면 값까지도 내가 다 내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나하고 얘기해봤자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러더니 그 중국집 주인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짜장면 먹었는데 제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중국집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니네 전도사님이 다 냈어. 니 것까지 다 낸 거야. 아니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내야죠. 여러분 이게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복창이 터져 죽는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얘기 듣는데 복창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복창 터지는 신앙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만 우리 모습을 보라고, 내 모습을 보라고, 나 죄인이야. 내 꼴을 봐. 나 죄인이지. 난 당당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신앙인 거예요. 이런 죄인신앙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야. 당연히 죄인이지. 네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네가 하는 행동을 보라고, 네 마음을 보라고. 네가 다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의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딱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탄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말에 더 공감이 가느냐면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더 공감이 가고, 사탄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고, 사탄의 말이 더 진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신앙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100%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의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설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요, 바로 의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은 하도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요. 지난주에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으냐? 이렇게 비문 통계를 했다고요. 그 통탄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호출해가지고 그들이 의인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심지어는 이제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다윗까지 호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호출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신앙을 갖고 살았고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1800년에서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는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누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어떤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요, 그 10만 원 줄 때 말은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그건 제가 보수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은 제가 막 항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절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못해요.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박종신을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박종신은 하나님이 박종신의 믿음을 통해서 박종신은 의인이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면, 다윗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다윗까지 호출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제가는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제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리워서 등 뒤로 던져서 내가 내 죄를 등 뒤에 던지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내 죄가를 옮기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 죄인입니다, 그 죄인신앙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정말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신 선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영어로 얘기하면 full paid. 오는 세대, 지금 현재 세대,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모든 인류가 질 죄를 예수님께서 full paid 다 지불하셨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다 지불했다는 거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는 다 지불된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도 제가 죄를 졌는데 그 죄도 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보면, 옛날 찬양에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죄는 사함 못 받아. 그래서 그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이 찬송가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개사를 했죠. 모든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비록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한 거예요. 우리 죄를, 지난 죄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풀페이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죄 졌고 내일도 죄를 질 거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하시는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야, 너 의롭다 해놓고 하나님이 저놈 더러운 놈이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풀페이드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전도사 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서 그 15명의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사줬어요. 풀페이드를 한 거예요. 어떤 애 거는 페이드하고 어떤 애 거는 안 페이드한 게 아니고 풀페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걸 못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항상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제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아이고 왜 네가 그 죄인이야. 아버지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시오. 아니 왜 네가 불효하냐.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 자식을 용서해. 아니 공부를 못해도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 제가 정말 게임만 너무 열심히 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아 그래 그건 네가 앞으로 좀 개선 좀 해라. 그렇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은 기억 못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버지가 짜증날 거 아니에요. 왜 너를 불쌍히 여겨야 돼? 너는 내 아들인데. 하나님은요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죠. 6절 보세요. 오늘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로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의인이다. 의로 정하신 거예요. 의인이 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임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은 의인 신앙으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인 신앙이 아니라 의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시고 너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우리 오늘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던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샘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더라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사실. 근데 이방인이 영원한 이방인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조차도 유대인, 아브라함의 직접 혈통이 아닌 우리가 이방인조차도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거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신약 이후의 말씀이 복음이다.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신약에는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우리보다 4000 연대수가 높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4000년 후에 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에다가 죄인이었고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어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에베소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도 우리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이방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당당한 후손, 자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았죠? 그러면요 이제 아브라함만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믿음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약속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지옥에 갈 운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를 살렸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했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믿으세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의인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인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직 소수가 의인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죄인신앙일까요? 아니면 의인신앙일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신앙을 갖고 있나? 나는 의인신앙을 갖고 있는가?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지금 보면 죄인신앙을 가리키고 있어요. 죄인신앙을.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는데도 불구하고 에휴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감히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나같이 추접한 사람이 나같이 이러면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의인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신앙을 가지고 죄인신앙 속에 여전히 지금 빠져 있습니까? 어떤 신앙이세요? 죄인신앙이에요? 의인신앙이에요? 만약 아직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은요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불쌍히 여겨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맨날 제 아들이 와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뒤통수를 한 대 후려 팬다고요. 그게 아버지 앞에 와서 할 얘기예요? 불쌍히. 왜? 그 아들은요 내가 친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뭐 40년을 다니고 50년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박중신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간다고.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내가 아직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미흡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11조도 떼먹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만 지키는, 온전히 지켜야 해서 그 하나도 거기가 망가지게 있다면 망가지 중에서 9,999개 지키고 하나 안 지키면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에 빠졌다. 이건 죄인신앙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확실하게 좌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신앙인가? 나는 죄인신앙인가? 만약에 아직도 죄인신앙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사탄의 가르침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늘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박종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의인신앙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한 대로, 약속대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의인신앙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의인신앙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